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6장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창세기 16장 말씀에 등장하는 주요한 내용은 이스마엘의 출생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출생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사레가 아니라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당시 문화적, 사회적인 관습으로서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아브라함과 여종 하갈 사이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아내인 사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사레와 아브라함의 실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한 지 10년 정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가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을까요? 75세에 부름받고 10년이 지났으니까 아브라함이 85세, 그리고 사레는 75세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자손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고 그들의 몸에도 점차 나이가 들었지만 그들의 현실에 어떤 작은 변화조차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세월은 너무나 느리게 흘렀고 사레가 마음속에 작정한 기준도 이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레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레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내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이 있으니 그와 동침하여 아이를 낳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레와 아브라함 두 사람 모두가 믿음에서 미끄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이성과 상식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애굽 사람 여종 하갈이 가진 육체적인 생산력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 성경은 하갈에게서 난 이 이스마엘을 가리켜서 육체를 따라서 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으로 난 하나님의 약속과 결코 양립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에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성령의 관점에서 보면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0년이 지났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레는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이 사라의 몸에서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적어도 15년이 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나이 90세에 이 아들을 주실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믿음과 인내가 결국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인내하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인내하고 있다면 그것은 곧 믿음이 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믿음과 오래 참음이 동의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와 오래 참음이 곧 믿음과 동의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사례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례의 인생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사례의 아픔을 통해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례의 결핍을 통해서 준비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오늘 본문 1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례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신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사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을 통해서 준비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가 생산력이 없다고 하는 이 결핍을 통해서 그녀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는 원래 사라였는데 나중에 이름이 사라로 바뀌게 되죠. 사라의 뜻은 무엇입니까? 열방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되기 이전에 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차 열국의 어머니, 열방의 어머니로 불리게 될 이 사례는 사실은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은 사례 그 자신에게 너무나 가슴 아픈 상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큰 고난의 일생의 짐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한 여인의 능력을 무엇으로 말하냐 하면 그 여인의 출산력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 여인은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남편에게서도 이혼당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사례의 고난은 사례 편에서는 아픔이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사례의 인생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례의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향한 더 큰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례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은 오직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능력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약속의 씨를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사례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약속의 자녀 이 이삭이 후에 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보다 큰 계획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라에게 임신하지 못하는 그 고통은 사실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또 사라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준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그녀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실 때 이때 사라는 웃었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왜 웃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커서 지금 내 현실로는 그 계획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현실이, 내 능력이 너무 작다고 해서 하나님의 꿈마저 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내 작은 현실이, 어쩌면 지금 내 고통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꿈을 담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믿음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너무나 크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신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인생을 위해서도 미리 계획하셨지만 나의 인생을 위해서도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지금도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이 아침에 믿음으로 확신하는 오늘 하루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